오늘서부터 한 3번 내지는 4번 정도로 해서 천사론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천사는 날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했더니 압도적인 숫자로 있다고 이야기를 여러분이 손을 들었었는데 오늘 그 해답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천사론 하면은 이게 조직 신학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쉽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됐고,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본문을 통해서 천사가 등장하는 본문을 통해서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유튜브에서 영화를 하나 봤는데 블라인드 디보션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주 짧은 단편 영화인데 시력을 잃은 아내와 그녀를 사랑하는 남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남편 루이와 아내 세실리아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내 세실리아가 시력을 점점 더 잃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남편에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서 그 남편이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점점 변하는 것 같아요. 신경질적이고 뭔가 일이 틀어지면 또 굉장히 시무룩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가 점점 더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깜짝 놀란 남편은 어떻게 하면 이 아내를 도울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게 되죠. 아내가 출근할 때면 뒤에서 아내 모르게 이제 에스코트를 하기 위하여 뒤에서 따라갑니다. 위험한 것을 만나지 않나? 또 어려운 일은 만나지 않나? 내가 만나기만 하면 내가 달려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늘 에스코트를 했고, 또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하게 되면은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모든 것을 옆에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아내가 그런 모습을 남편이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은 짧은 단편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어떤 사물을 본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점점 더 시력을 잃어간다고 했을 때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신체 나이는 40대인데 눈의 나이는 60이 늘고 있다고 그래요. 60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노안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50이 넘어가면 망막장애의 환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안구검사를 꼭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점점 시력이 흐려질 때 그것만큼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은 없고 앞날을 어두게 만드는 것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눈이 열리는 이야기예요. 눈이 열리는 이야기. 눈이 닫히고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게 되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죠.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린다면 사면초가의 그 사자성어인 이 그 배경이,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죠. 중국의 초나라와 한나라가 5년간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중국의 초나라의 리더는 항우라는 사람이었고 한나라의 리더는 유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5년을 싸웠어요. 지리한 전쟁을 거듭하여 싸우다가 어느 날 이제 평화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항우와 유방이 이제 평화조약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두 나라 군사들이 다 이제 철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나라 유방의 참복 가운데 장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장량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보스에게 지금이 초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무장 해제를 하고 있을 때 덮쳐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쳐들어가 가지고 이제 초나라를 공격했고 초나라 군사들이 안시성이라고 하는 곳에 모두 갇히게 됐습니다. 갇혀서 이제 보내는데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한밤중에 한많은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울음 섞인 곡성이었어요. 백성들 가운데 울음 섞인 노랫소리가 들려오자 초나라 군사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의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전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마음으로 전쟁을 포기한 거죠. 항우는 장수들을 설득해서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싸워보자 하는데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항우는 혼자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고군분투하다가 마지막에 전세가 안 되니까 그냥 자살을 하고 끝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태어난 고사성어가 바로 사면초가입니다. 초나라 초자이고 노래가 짠데 사면으로 둘러싸인 노랫소리, 역사적 배경으로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은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이 믿는 사람은 안 찾아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찾아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걸릴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고난이라는 것도 사면초가의 상황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찾아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지만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면초가의 배후에는요,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영적 이야기를 하면서 마귀의 간계라고 얘기했어요. 마귀의 간계, 정당하지 못한 마귀의 간계로 말미암아 마치 장량이라는 사람이 한 나라의 유방 참모가 간계로 말미암아 초나라를 덮쳤듯이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덮치는 마귀 사탄의 간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과의 전쟁이 있었죠. 시리아에서 전쟁에 대한 어떤 최고의 전략을 짜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시리아 왕이 생각할 때 이건 틀림없이 우리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 첩자가 있다, 그 첩자를 색출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하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닙니다. 우리 진영에는 첩자가 없습니다. 스파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의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리아 왕이 그래? 그가 어디 있는가 알아봐라. 도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단으로 그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그래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 도단성을 포위해버린 거예요.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에 가서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시리아 군대가 도단성을 다 포위하고 있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종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주인이요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내 주인이요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완전히 사면초가라는 거죠. 어디 하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면초가 상황 말입니다. 사면으로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 봐도 문제투성이에요. 어디를 봐도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사면초가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첫째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하고 말씀드려야 되죠. 오늘 이 왕이 말들과 병거들과 큰 군대를 거기로 보냈다. 시리아 왕이 보냈다. 그들이 밤에 가서 도단을 에워쌌다. 도시를 에워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6장 15절에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은 통곡의 소리이고 절망의 소리라는 거예요. 절망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부르짖음이라는 겁니다. 부르짖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누구에게 달려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엘리사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왔지만 하나님께 달려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면 초과라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달려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많이 아프면 많이 아픈 그대로 하나님께 달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많이 아프셔 보셨습니까? 정말 힘들어 죽을 지경까지 가보셨어요? 그때 정말 기도가 나오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나오나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서세처럼 뭔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에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에게로 달려와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고 사면 초과 상황을 만나게 되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불신자든 누구나 어떤 간절한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도와준다고 그래요? 우주가 뭐 도와준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우상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입이 있어도 말이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우상이라고 시편 115편 3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115편 9절 말씀에 보니까, 오 이스라엘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분은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신뢰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사면 초과 상황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하니까 여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여기 지금 놀라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편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편이 더 많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편이 더 많다. 내 편이 더 많다. 내 편이 더 많은 거예요. 내 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편이 더 많아. 내 편이 더 많아.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더 많아. 이야기하면서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우리 편이 더 많은데요? 우리 편이 더 많아요. 두려워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극복하는 게 뭐냐면요, 두려움이 극복이 돼요. 두려움이. 기도를 시작하면. 그리고 막 뭉쳐있던 문제들이 실타래가 보입니다. 어디부터 만지면은 해결해 줄 수 있겠다는 실타래가 보여요. 우리와 함께한 우리 편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편이 더 많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봐야 돼요. 6장 17절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니까 뭐가 보여요? 보라, 불말들과 불병거들이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말과 불병거들이 누굽니까? 천사예요. 천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보였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보입니다.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 자, 여기 이제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일일이 손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실 때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편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 편이 더 많다고 이야기를 했죠. 천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린다면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여기 천사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스러움, 미스터리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미스터리라는 말, 신비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 올리브 나무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 휴거의 신비, 하나님의 뜻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신비, 그리스도 부여하심의 신비,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신비, 복음의 신비. 여러분 신비라는 낱말로 검색어를 쳐보면은요 엄청 많이 나와요. 미스터리, 천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도 미스터리 중에 하나예요. 신비입니다, 신비. 그런데 천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천사, 그것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 착하거나 선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착한 사람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꼭 천사 같아 이야기하죠? 천사 같아. 그렇게 천사 같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적이 있어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들은 천사가 되지 않아요. 천사는 천사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사들은 결코 하늘에서 꼭 구름 위에 앉아있죠. 사진 보면은 구름 위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구름 위에 앉아있지 않아요. 네 번째, 천사들은 결코 후광을 갖고 있지 않아요. 천사 하면 꼭 뒤에 이렇게 원형으로 다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게 바로 천주교의 누룩입니다. 천주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은 천사, 성인, 예수님, 마리아, 교황, 추기경, 주교, 고위성직자, 수도사, 수녀, 또 사제들 뒤에 꼭 뭘 넣냐면 후광을 넣어요. 후광. 천사대도 후광을 넣고. 그거 아닙니다. 그 천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천주교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사는 후광을 입지 않아요. 후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은 날개가 있느냐 없느냐. 천사들은 결코 날개를 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천사 하면 꼭 날개 달린 천사만 봐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천사들은 날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천사들이 날개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비슷하게 이거 날개를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열어보세요. 성경을 찾아봐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있다고 그랬죠? 천사가 어떻게 해요? 날아가죠. 자, 날아간다 생각하면 날개 달렸겠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또 다른 나팔 소리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 이제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날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날아가는 한 천사라고 그랬죠? 근데 날아갔다고 했지 날개가 달려있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주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가 땅으로 날아서 내려오는 것을 묘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말들은 날개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도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냥 올라가셨지 갑자기 예수님 어깨축지에서 날개가 나와가지고 날개를 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개가 없어도 날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날개가 없어도 날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천사가 날개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증거를 대볼게요. 히브리서 13장 2절을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까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나그네,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 천사,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죠?를 대접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그 이야기입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함으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그랬죠. 근데 이 말씀에서 만약에 누가 와서 똑똑 문을 두드리기는데
날개를 달고 있는 천사가 와서 서 있어요. 그럼 사람이 아닌 거 금방 알 거 아닙니까? 아,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눈치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뭔가 다르게 되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저 사람이 왔기 때문에 모셔드려가지고 식사 대접을 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남자이고 천사는 날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금방 알아봤겠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봤겠죠. 그러니까 천사는 날개를 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남자입니다. 남자예요. 천사들은요, 단순하거나 어리석지 않아요. 천사들은 아주 지혜롭습니다. 천사들은 인간이 지음을 받기 이전에 존재했어요. 어리석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또 여자 천사나 아기 천사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는 다 남자예요. 여자 천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단수 대명사로 묘사할 때 항상 he, 그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로. 성경 속의 대화에서는 많은 경우에 그들이 남자들로 불려집니다. 이들은 하늘의 미스터리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 천사들이 언제부터 이제 있었느냐? 천사들의 창조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4개의 성경 구절을 제시할게요. 시편 33편 6절부터 9절, 창세기 32장 1, 2절, 느헤미야 9장 6절,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기 시편 33편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졌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것이 견고히 섰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들의 온 군대, 이분들이 바로 천사예요. 천사입니다. 창세기 32장 1, 2절에 야곱이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으므로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로 움직입니다. 천사들은 군대로 움직여요.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보니까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어가니 라고 했죠. 그러니까 위의 성경 구절을 보면은 천사들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진 창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과 그리고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오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그 다음 절 잘 보세요.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들었어요.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시편 말씀을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을 통해서 인용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으므로 그의 아래 놓이지 않은 것은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며 오히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천사와 똑같이 지음을 받았다면요, 예수님은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처럼
인간처럼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어졌으며 예수님의 활동도 이제 이 세상에 활동하실 때 인성의 측면에서 역시 그와 같았음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다 일시적인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천사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천사는 어떤 존재냐? 먼저 육체적인 힘이 엄청납니다. 육체적인 힘이. 자, 여기에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능력이 뛰어나고 그분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주의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랬죠? 능력이 얼마만큼 뛰어나냐면 열왕기하 19장 35절 보니까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와 아시리아 사람들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누가요? 주님의 천사가 아시리아 사람들 진영에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쳐서 전부 다 송장이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능력이 뛰어나요. 힘이 세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면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천사 하나만 저쪽 보내주세요. 한 방이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도 다 송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누가요? 천사가. 천사는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단단히 무장한 군인들 18만 5천 명을 다 쳐서 죽일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힘이 세요. 힘이 세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천사가 나올 때마다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천사인가. 그 다음에 지적으로 능력이 뛰어납니다. 지적 능력이 뛰어나요. 사무엘하 14장 17절에 보니까 왕의 여종이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이제 위로가 되리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사는요 분별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4장 20절에 보니까 왕의 중 요압이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하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내 주 왕은 지혜롭되 하나님의 천사의 지혜에 따라 지혜로우사 땅에 있는 모든 일을 아시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천사는 지혜롭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가 대단합니다. 천사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네게 말하며 보이기에 내가 보내어졌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이야기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가 대단한 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이 같은 위치를 얻은 적이 없어요. 권위가, 또 이 천사의 권위가 얼마나 뛰어나냐면 창세기 19장 1절에 그랬죠. 아까 히브리서 12장 2절과 인용된 말씀이라고 그랬죠.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다다랐는데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기에 일어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절하며. 그러니까 날개를 달렸다? 아니죠. 날개 달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으니까 맞아들여가지고 대접을 한 겁니다. 근데 12절에 그 남자들이 이제 소돔성으로 간 겁니다. 롯에게 이르되 네게 속한 자가 여기에 더 있느냐? 사위와 네 아들들과 네 딸들과 이 도시 안에서 네게 속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다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 커졌으므로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누가 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천사예요. 천사. 천사는 한 도시도 한 나라도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그렇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 즉 도시를 파멸시키고 그 안에서 살릴 자를 선정하며 그들에게 그곳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 같은 권위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천사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야기하니까 데려왔잖아요. 천사가 이야기할 때 들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은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가 있을 때 이 땅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낮게 만드셔서 33년 동안 생활하셨지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 계시는데, 그곳에서 이제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예수님께 복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현재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후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복종할 것이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를 했고요. 히브리서 2장 5절에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히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1, 2절에 야곱이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으므로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도단을 에워싸고 있는 시리아 군대들이 있었죠. 그런데 불말과 불병거를 탄 하나님의 군대들이 둘러 진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이제 엘리사의 시종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이 엘리사,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군대 단위로 천사들을 움직이십니다. 움직여서 백성들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편이 그들과 함께한 편보다 더 많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졌을 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이제 어떻게 설교를 할까 막 묵상하다가 제가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열이 39.2도, 39.4도까지 한 이틀간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제 침상에 천사가 앉아 있더라고요. 천사가. 저희 집사람이었습니다. 이 천사가 밤새도록 물수건을 갖다가 내 열을 식히려고 밤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밤을 새운 거야 정말. 나는 누워서 깜빡 잠들었다가 깨보면 천사가 내 얼굴을 닦고 있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여보, 당신은 나의 천사야. 그랬어요. 천사야.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면은요, 천사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제가 천사론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앞 반박까지 확 찌그러져가지고 운전대까지 이게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문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빨리 나오고, 이거 위험한 순간인데, 근데 사람들이 아우성져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힘을 잡고서 쫙 늘리더라는 거야.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들 수 없는 건데 쫙 늘리더라는 거야. 그리고서 이 사람이 빠져나올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빠져나온 다음에 자기에게 그렇게 살려낸 사람을 두리번거리고 찾아봐도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다 라고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신비예요, 신비.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알았다. 하나님이 쌩 달려와 가지고서 도와주고 가시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들을 군대 단위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움직이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시편 91편 1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91편 11절. 시편 91편 11절 열어보세요. 열어봐야 됩니다. 열어보시고 시편 91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책무를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책무가 뭡니까?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을 다시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이게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지켜주시라고 책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보일 때 하나님 제 눈 좀 열어주세요. 눈 좀 열어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되는 게 두려움의 감정이 없어지고요. 기도하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아무리 사면초가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너무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월부터 6월달까지 중보기도 그거를 이제 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뭐 계속 기도하는 건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근거림을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분명히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써서 내는 겁니다. 사실 써서 내는 거예요. 써서 또 쓰고 쓰면 또 쓰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 시리아의 군대들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돼서 둘러준치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만 보면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아요? 이러고만 있잖아요. 어찌하면 좋아요? 어찌하면 좋아요? 그러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니까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함께한 것보다도 우리와 함께한 편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내 편이 더 많다는 겁니다. 내 편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아무리 이 땅의 사면초가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거 미리 봤으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를 보내든지 어떤 역사를 하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천사를 통해서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는 설레임이고 두근거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마음속에 두근거림이 고동칩니다. 그리고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설레임을 가지고 두근거림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사면 초가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